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기만 해도 샬롬이 넘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앞뒤초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샬롬 샬롬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성경학교를 오늘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길 때 너무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료와 회복과 살리는 역사,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다가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나마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나오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그 아이들은 지금 어느 곳에 있을까 늘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항동초등학교 앞에 전도하러 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만 해도 1,300명이나 되는데 저희가 매주 나가서 아이들을 한 500~600명 정도 전도를 하며 만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하나님의 보기만 정말로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노크를 하십니다. 저 아이들 어떡할 거니?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진짜 날 사랑해? 주님 물어봤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꾸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50명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6명의 어린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울림의 소리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나를 믿으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믿으라고 하십니까? 믿어야 할 이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샬롬이 넘치게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저도 꿈을 꾸고 여러분도 꿈을 꿀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20만 명의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20만 명의 군주를 향해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했던 원고를 버려버리고 그 즉식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중을 휘어잡는 그의 연설은 지금까지 세계사에 길이 남을 명연설이 되었습니다. 그가 연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것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꿈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흑인이 당선되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이상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앞에 전개되는 악한 사회에 대해서 숙명적인 것이라고 체념하게 되고 드디어는 교묘한 처세술과 간지로서 시대에 영합하려 애쓰고 돈벌이만 극복하게 되며 평범한 소시민의 생활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인생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초등부의 꿈을 갖고 기도하기를 우리 선생님과 끊임없이 재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어린이 찬양대를 꿈꾸며 기도하자마자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을 통해서 성가대 가운이 미리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게 하십니다. 이제는 각 학년에 2반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반을 위하여 기도하고 120명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년부와 초등부가 나누기를 원하고 한 학년에 50명씩 되어서 6학년까지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교사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구역도 기관도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구역이 2구역, 2구역이 4구역, 4구역이 8구역 점점 늘어나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1부, 2부, 3부, 4부, 5부 우리 목사님이 피곤하실 정도로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요즘에는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끝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는 감람나무 열매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신 산이기도 하지요. 저는 지난번에 성지순회를 통해서 올리브산에 갔었습니다. 근데 올리브가 그렇게 많고 올리브 나무가 아름들이 그렇게 큰 거는 처음 봤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가 땀이 되도록 인내하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이를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1년이요? 2년이요? 4년이요? 5년이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열매를 맺지 않으면 뽑아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 열매를 따려면 최소 10년에서 1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첫 열매를 따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년이라는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며 기다려야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고 말썽투성이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말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는 눈물과 피와 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요즘 시대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잠시 우리가 기도를 쉬면 우리 아이들을 휘잡고 돌아다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여정에도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막중한 공부의 스트레스, 그리고 친구 간의 문제, 이성의 문제, 일터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꿈을 갖고 기도하게 되며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던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1885년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으로 조선의 땅에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이렇게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고통인 줄 모릅니다. 그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합니다. 그리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종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며 어찌하나 마음이 졸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그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심과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다음이 훈양이 없는 이 땅에 그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특권을 갖고 기도하자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히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건강인가요? 명예와 손자, 손녀인가요? 물질인가요? 직장인가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분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행복이고 성공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심도록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으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곳에 우리 항동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구원의 증거는 입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열매가 맺어질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까지 여러분 성경학교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고 함께 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바라보며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